그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찬양을 좋아하는데 사실 사랑부 친구들이 찬양을 할 때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랑부 봉사는 언제부터 하셨는지.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5년 1월부터 사랑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봉사하였습니다. 저는 21살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2007년부터 사랑부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0년도 처음으로 친구를 통해서 2001년 정도 기억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 사랑부를 온 게 아니고 저는 장애인 선교부. 사랑학교는 제가 아마 큰아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2002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언어교육관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 여기서 섬기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학기 정도에 아마 왔을 것 같아요. 봉사 계기가 있을까요? 교구에서 권사님의 초청으로 가서 그때부터 봉사한 것 같아요. 청년부 오빠의 권유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부터 이 교회 다닐 때부터 하고 싶긴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데 봉사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었고 이제 올해 이제 아내 집사가 사랑부에서 봉사를 했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네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 부역장님이셨던 권사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지만 제가 와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배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농성교회 등록한 후에 구성동 본당 앞에서 사랑부 교사 모집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청했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사랑부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당시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검색을 통해서 명성교회 사랑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랑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고등부 때 저희 반에 이렇게 사랑부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때 한준이랑 명수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친구로 이렇게 지내면서 항상 둘이 손잡고 왔다가 또 손잡고 집에 가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막 대답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들에 뭔가 그냥 너무 좋은 마음을 많이 느껴가지고 사랑부 꼭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청년부 등록을 했을 때 처음 만나게 된 그룹장님이 이제 사랑부 봉사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사랑부 저녁 예배 특순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특순의 은혜를 받고 다음에 이제 내가 졸업을 하거나 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꼭 저 부서로 가야겠다 해서 이 부서로. 봉사를 시작한 첫 마음과 선생님의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 마음은 좀 떨리는 마음이었고요. 어색함이 엄청 많았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학생들이 더 저를 많이 챙겨주고 오히려 더 받는 게 많은 부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서 전혀 떨린다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 그 아기 같은 마음으로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끌림이었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기쁨과 그 마음을 정말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면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고 여기가 정말 천국 같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전에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아서 왔는데요. 지금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동안에 더 많은 정말 안아주심을 이제 많이 느꼈어요. 예. 근데 처음 마음엔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주고 사랑을 주어야겠다 싶었는데 오게 되니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코로나로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가끔 전화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참 따뜻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내가 관리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가족처럼 서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소통하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봉사라기보다 가족과 같은 부서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통해서 항상 보면은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 그 사이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랑부에서 사랑을 더 많이 좀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거든요. 제 안에 어떤 그런 이제 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그냥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2년 우리 주제성구 관련해서 나의 실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실천 과제는 기도와 말씀 읽기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교회에 붙어 있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붙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경 쓰기와 읽기 그리고 새벽 기도에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저녁 예배 이번에 했는데 저녁 예배 말씀에 은혜 받고 욥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것처럼 저도 지금 많이 좀 힘들지만 욥처럼 이겨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며 가며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에도 테이블을 마련해서 성경책을 항상 펼쳐놓고 오가면서 아니면은 항상 성경책 읽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서 둘째 아이랑 같이 새벽 예배를 매일 참석하는 거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깨우기를 도전 중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매번 또 넘어지기도 하고 못 지켜서 막 아쉽기도 하다가도 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다시 도전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그 다음날 또 깨우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주제 성구를 들었을 때 작년 한 해는 되게 많이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시간을 저녁에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딱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 듣고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주말에만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지 평일에는 너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서 매일매일 성경을 좀 더 읽으려고 그게 제일 큰 목표예요. 선생님은 현재 깨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깨어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우시는 것 같아요. 잠들었기 때문에 네. 깨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새벽 예배 드리며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아직 눈을 감고 귀로 듣는 반수면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의 깨움의 방법, 나만의 깨움의 방법이 있는데 나눠주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기도죠. 뭐 기도하고 또, 네. 그리고 자꾸 입술로 감사하게 해 주셔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예.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거를 이렇게 좀 되뇌이는 편이에요. 그날 주신 말씀을 일정표에 기록하고 하루의 묵상과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예배를 꼭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경 쓰기를 한 10년 이상 걸려서 썼거든요. 근데 올해는 빨리 부지런히 써서 1년에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좀 더 열심을 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부 또 우리 친구들, 우리 목사님, 우리 또 부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저도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늘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거의 시작이 성경을 다시 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럼 항상 내가 잠들었다 생각했을 때 다시 성경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예. 저는 조금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럴 때마다 그냥 교회에 좀 나오는 게 이렇게 제가 좀 깨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나와서 하지 않더라도 그냥 교회에 한 번 더 오는 거, 이렇게 뭐 퇴근하고 나서라도 좀 몸은 힘들지만 한번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는 거, 그런 게 좀 저에게 있어서는 깨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 그의 나의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생각이 든 게 한 부분이 찬양을 되게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좀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기도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 선생님의 깨움의 방법은 찬양 듣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찬양도 듣고 있고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말씀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시편 뭐 딱 그게 부분이 있어요. 그걸 딱 듣고 들어요.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이렇게. 네, 그럼. 네, 일상 생활에서. 네. 장미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기도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안 읽는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말씀을 읽어보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중에 일단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길에라도 버스에서라도 이렇게 사실 집중해서 읽지는 못해요. 근데 막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가면 이제 일을 하다가도 이제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감사한 것들 이제 생각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기록을 좀 하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나는 그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릴레이 깨움을 하고 난 선생님의 소감 아니면 릴레이 깨움을 받았을 때 느꼈던 소감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가 있을 때는 사실 뭐 수요일, 토요일, 주일날 나오기는 하는데 회사 다니고서 또 평일에는 정말 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새벽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더 많이 나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 릴레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단 저에게 이런 감사한 기회를 주신 거에 좀 감사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하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문을 하나하나 쓰면서 이제 사랑부에 대한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또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게 저한테 딱 필요한 깨움이 왔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릴레이다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나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로 릴레이 그 깨움을 했습니다. 근데 짧게 간증을 하자면 요즘에 좀 근심거리가 있어서 그 두더지 머리치기 마냥 자꾸 불쑥불쑥 생각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하시면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눌렸던 마음이 풀려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런 말씀을 주방을 주신 것 같아요. 담당이 수요 예배였는데요. 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알았던 욥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과 가족과 친구들의 어떠한 조롱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던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느슨해지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쯤에 오히려 이렇게 부서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코로나가 때문이지만 우리가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하지만 항상 또 유튜브로나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또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번 릴레이 게임으로 해서 내가 회복된 이렇게 더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 2022년도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끝까지 잘 달려나가자. 참 잘하고 있다. 반복 잊지 말자. 그동안 많이 잠들어 있었으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잠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조금 더 붙어서 정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좀 살고 싶고, 이제 어려운 일들은 뭐 때마다 계속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항상 중심을 잘 지키려면 여호와를 기뻐하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더 많이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더 건강하게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올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돼보자. 하나님한테 더 꽉 붙들려 있자.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자.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나나 감사하면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할 때에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잃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참 잘하고 있다. 학생들한테는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빨리 다시 만나자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사랑한다. 정말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좀 찬양을 좋아하는데 사실 사랑부 친구들이 찬양을 할 때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에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찬양 있으시죠? 힘들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찬양이 항상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내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 좋아하는 찬양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제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가 아픈 시절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쁘다, 그런 찬양이라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